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3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들 사랑이시죠?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이어서 이번 주일은 주현절 세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주현절 에피파니, 하나님의 숨겨진 그 신비스러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빛과 구원자로 나타나신 것, 그것을 기억하는 기간이, 그 계절이 주현절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말하기를 하늘 아래 이루어진 모든 것에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고 했죠. 우리 인간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뜻도 온전히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의 만남도 우리의 한 교회됨도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가 우리 같이 교회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은밀하신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를 믿으며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한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러면 기독교 교인이 되었는가? Why are we Christians?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이,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인생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기독교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상황이 내가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만족하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기도하는 바가 많고 기도하는 바를 들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삶의 상황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독교인이 되어야겠기에 우리를 기독교인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을 섬기러 온 것이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하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섬기게 하시려고 기독교인을 삼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모든 목적이 결국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 세상이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나의 가정일 수도 있고 나의 직장일 수도 있고 나의 교회일 수도 있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내가 믿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기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기독교인 삼으셨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복음서 먼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 복음서 오늘 주신 말씀의 결론은 23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우리를 기독교인 삼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무엇을 하라고 부르셨는가?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4장 23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무엇을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무엇을 가르치셨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teaching.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셨다고 그래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preaching. 그 다음에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healing. 치유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저희가 온전히 이해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따라서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면 배워야겠죠. 배우고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그것이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복음 때문에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살아있는 복음을 preaching, 선포하면서 살아가게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alk, open your eyes 모든 연약함과 아픔을 치유하는 치유의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이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가장 중심되었던 주제가 초청이었죠. 예수님께서 Come and see. 오늘도 제자를 부르면서 Come and see. 와서 보라. 그런 말씀을 했듯이 우리가 그 전도로 그러한 말씀을 많이 봤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혹시나 해서 우리가 아는 길도 물어가고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라고 했듯이 어떤 분이 이렇게 간단히 요약을 했습니다. Evangelism, 유앙겔리온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그 전도의 5가지 simple rules, 간단한 5가지 법칙인데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실천하고 있는 그러한 삶이겠지만 첫 번째로 기도의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예수를 잘 믿고 내 믿음이 거룩하니까 뭐 내가 한마디만 하면은 누구든지 그냥 예수 믿게 할 수 있겠지 그런 생각보다는 믿음의 대상자 복음을 드려야 하는 대상자를 위하여 누군지는 모르지만 기도로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pray about your invited 모든 것을 초청하는 것을 기도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대상자도 볼 수 있게 하시고 내가 그분께 가서 또 초청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기도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냥 대충 평상시에 하는 말의 초청이 아니고 확실한 믿음의 근거로 초청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Don't be content with the general invitation. 그냥 교회 한번 와봐. 언제 내가 한번 점심 살게 같이 교회 한번 갈래? 그런 그냥 평상적인 초청이 아니고 정말로 진심 어리게 확실한 믿음에 근거한 초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전도의 대상자의 특정한 상황 가운데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상황 가운데 그 기회도 놓치지 말고 초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섬겼던 교회가 있던 타운 장의사 그 디렉터가 저를 킹 오브 더 피너럴이라고 그때 저는 파크에서 그냥 아무 거처 없이 살다가 아무 연고자 없이 죽어간 홈리스들도 장례를 해주려고 하여튼 장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의사가 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자기 사업이 잘 된대요. 제가 장례를 너무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 가운데 복음이 가장 받아들이기가 좋은 그러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러한 어려움 당하는 사람, 힘들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삶의 상황 가운데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온전한 전도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냥 한번 와봐, 뭐 주소 줄게, 뭐 그 웹사이트 들어가면 다 있어, 이런 것보다도 손을 붙들고 이렇게 함께 오시는, 함께 올 수 있는 초청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신학자가 그 전도라는 것을 거지한테 어디 가면 답을 얻어먹을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게 전도라고 그렇게 전도학 그런 훈련에서 가르친 적이 있어요. Tell the beggar to find where the bread is. 그 빵이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는지 거지에게 가르쳐주는 게 전도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맞는 말 같죠? 근데 제가 그 강의를 들을 때 제 마음에 오는 것은 그 빵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손을 잡고 가주는 것까지 하는 게 진정한 초청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치에 무슨 한 교회가 있다는데 한번 와봐. 나도 그냥 거기 다니긴 하는데 그냥 그래. 그러신 분은 없겠지만 그런 초청이 아니고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그 삶의 상황 가운데 이분은 정말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적어도 우리 교회 가면은 복음이 증거되는 강단이니까 꼭 모시고 와야지 하고 손을 붙들고 함께 together 올 수 있는 초청이 진정한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속적인 초청이 되어야 됩니다. Be consistent. 한두 번 해가지고 사람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너무너무 좋고 복음 듣고 한 줄 가서 또 예배 드리고 너무 생활 가운데 힘을 얻고 이렇게 하는데 이 좋은 걸 왜 안 오시나 계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질릴 정도로 그냥 밤낮으로 전화하고 그런 거는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포기하지 않고 정말로 그분이 기도 가운데 꼭 복음을 드려야 하는 대상자라고 확신을 주신다면 그분을 위해서 계속적인 초청의 그런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요. They will work. 이 다섯 가지가 다 정말로 진심으로 믿음으로 하면 다 된다는 것이에요. 전도가. 그런데 for the person you are inviting, 초청하는 사람을 위해서 as long as you offer the gift of yourself, 당신 자신의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초청이 그분에게도 받아들여지고 교회 갑시다 손을 잡아도 이 사람이 가볼 만한 교회일 거야 이러한 신뢰감이 있어서 5가지 아니라 100가지를 줘도 그것이 work 작용을 하지 본인의 삶이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복음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면 아무리 100가지 아니라 1000가지 방법을 쓴다고 해도 그 초청에 대한 응답이 생각과 같이 긍정적인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they will work also for the person you are inviting. 초청하는 사람을 위하여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영혼의 초청을 한다면 as long as you offer the gift of yourself,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당신이 만난 예수, 당신이 정말 나를 위하여 예수가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증거로 나타낼 수 있는 초청이 진정한 초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세상에 참 빛과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나타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초청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주연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그냥 빛이 잠깐 지역적인 것이 아니고 세상을 밝히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오래전부터 예언자들의 그 예언과 선지자들의 모든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와 그런 것을 통해서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오래전부터 감추어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오래전의 예언자 가운데 선지자 가운데 이사야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가지시면 이사야서 9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4절 말씀. 여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왜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하는가? 이사야서 1장에서 8장까지 보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부 심판에 대한 거, 멸망받는 거, 그러한 것들이 암울하지요. 그러니까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있었다면 그런 흑암이 없어지리로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그 백성들의 멸망을 선포하던 그 메시지가 이제는 9장부터는 소망의 메시지로 바뀐다는 거지. 구원의 메시지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2절부터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에 그대로 인용하신 말씀이 나와 있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을 우리들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는 암울하고 어두운 삶의 상황이었지만은 그것이 변화해서 추수하는 기쁨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삶으로 변한다는 소망의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멍에, 채찍 이런 무거운 것들을 지고 살아가고 그 무게 때문에 헉헉거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것을 다 꺾으시고 미디안의 날과 같이 그것들을 다 꺾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미디안의 날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미디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우리가 삶의 상황 가운데 지고 가는 무거운 멍에와 힘든 채찍질과 그러한 모든 것을 다 꺾으시는 그 일이 미디안에서 생겼다는 일이라니?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사사기로 가셔야 돼요. 사사기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기드온과 믿음의 300 용사의 이야기가 나오죠. 다 기억하시면서 모르는 척 하시는 건 아니죠? 기드온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사로 쓰임을 받으면서 미디안의 군사와 아말렉 군사들, 그 숫자를 보니까 여러분들 12절에 한번 보세요. 사사기서 7장 12절.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미디안과 아말렉이 적이 있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 군사들의 숫자는 빼고 타고 다니는 낙타의 숫자가 뭐와 같이 많다 그래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 군사를 대접하는데 기드온과 몇 명의 용사예요? 300명의 용사. 처음에 그게 몇 명이었어요? 32,000명이었다. 그랬다가 10,000명만 남았죠? 하나님께서 야 3만이 너무 많아. 그래서 10,000명이 됐어요. 10,000명을 보니까 너무 많아. 드디어 냇가로 데리고 가서 이제 선별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물 끓고 이렇게 물을 마시는 자, 손으로 이렇게 들어서 마시는 자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해서 300명을 반죽이게 하죠. 그래서 기드온과 300명이 바닷가 모래와 같이 셀 수도 없는 낙타를 탄 군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군사들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들고 있던 무기가 뭐예요? 아주 굉장한 남보가 쓰던 기관총 이런 거 아니잖아요. 횃불과 빈 항아리, 트럼펫, 나팔.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무기 아니에요. 그 대군을, 막강한 대군을, 그 백성을 멸망시키러 오는 대군을 대적하려면 그냥 날카롭게 가른 칼과 창과 방패 전신갑주를 줘도 모자랄 텐데 기껏 300용사와 기드온이 들고 있었던 것이 나팔과 빈 항아리와 빈 항아리 속에 들었던 횃불이라는 것이. 결국 그 전쟁에 누가 이겼습니까?
오늘 조금 기운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침도 괜찮은 칠기를 해서 맛있었더구만. 세상이 보기에는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장비,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갔던 기드온과 300 용사라는 것이죠. 왜 그런 얼토당토하는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게 하셨는가? 여러분들 그 7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하시는 말 아니에요? 야, 내가 기드온인데 내가 이 정도 지도력을 인정받았어. 32,000명이 한마디로 그냥 다 모여서 전쟁에 나가 전쟁에 이겼으면 내가 잘나서 나의 능력 때문에 자랑할까 하노라 해서 300명으로 줄였다는 거죠.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누구 때문에? 눈을 들어 하늘 보니 그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만 의지할 때에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될 수가 없는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이길 수 없는 무기, 나팔과 빈 항아리와 항아리 속에 들은 횃불을 가지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이라니. 주연절의 의미와 잘 합치가 되죠.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 연약하게 보였던 기드온과 300명 해변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군사에 비하면 얼마나 하잘 것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로 말미암아 나타나시게 한 곳이 어디에? 미디안이라는.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 그러면 이해가 되죠. 미디안에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그 무거운 명예와 아픔을 당하는 책찍들과 그 모든 것을 꺾으시고 미디안에서 행하셨던 것 같은 일을 또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 행하심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막강한 적을 만나더라도 어떠한 불가능 일을 닥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소망 가지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주일에 주어진 성경 렉셔너리라고 하는데 보면은 시편 27편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죠. 시편 27편을 한번 보세요. 이 시편 27편 전에 보면 시편 22편부터는 22편에 보면은 이 다윗이 온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였고 그냥 죽이려고 하는 자들 때문에 간절한 기도가 있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디서 듣던 말씀이죠. 이 말씀 어디서 들었어요? 누가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고통을 당하시러 갈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일로 일라마 사박다나. 그러면서 그 고통스러웠던 이 잔을 거두실 수 있다면은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삶의 순간들이 우리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난 견딜 수가 없는데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을 닥치게 하시고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왜 이런 고통을 주시고, 정말 이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다윗이었는데 그 마음이 어디부터 바뀌어요? 시편 23편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한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미디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사야의 하나님이, 기드온의 하나님이, 300용사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나의 목자이시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는 시편들이 나오는 것이. 그래서 25편, 26편 쭉 그 믿음의 확고한 결단을 계속 다윗은 말하면서 27편에 오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제가 일부 때는 이거 작년 가을 콘서트 때 제가 독창한 거 찬양을 전반부만 잠깐 했었는데 그때 찬양을 했는데 앵커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나 혼자 앵커를 송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영어 성경에 어떻게 나와있죠? The Lord is my light and my salvation. 여러분들 주님의 복음이요, 내 복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내가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우선순위 잘못 갖지 마세요. 뭐 성령의 능력, 주님의 임재하시고, 그게 나의 주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지. 다윗도 그 삶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온 사방에 적이 사울이, 심지어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믿었던 부하들이 죽이려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오죽했으면, 얼마나 믿음의 확신이 있었으면 The Lord is my shepherd, 자기의 목자 되신 그분이 여호와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체험되고 경험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뜻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에 무엇이 두려우리?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흑암에서 빛이 있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편 27편 마지막 구절을 보면요, 13절에 보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무엇을 믿었어요? 나의 삶이 아무리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세상이요,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그런 삶의 상황일지라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딸 때에 나는 확신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나의 확고한 믿음은 나는 산자들의 땅에서 살리라. In the land of the living.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노라고 했잖아요. 그 생명을 받는 자들이 사는 곳이 생명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있는 In the land of living on this earth, 이 세상에만 있는 산자의 땅이 아니요,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영원히 사는 하늘의 영원한 땅까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참된 빛이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14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를 어떻게 할지어다?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여기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매달리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러고 기도를 다 하는데 대답이 없어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또 신학적인 얘기하다 보면 며칠이 가도 못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지? 나는 이렇게 간절하고 당장 뭐가 확 뒤집혀져야 되는데 하나님 아무 말씀도 없으시지? 기다림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못 기다리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뭐 다들 이렇게 연애해 보신 경험이 있으면은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혹시 살아가는 사람이 늦게 나오고 약속장 때 늦게 나올 때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으세요? 조금만 늦어도 그냥 왜 늦었어 그러고 소리 지르고 막 싸우는 그런 연인들의 모습도 있을 때, 이제나 저제나 그 사람 때문에 그냥 하루 가도 이틀 가도 그냥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기다림이. 오늘도 복음서에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까웠으면 얼마나 가까운지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 차라리 2시간만 가면 돼, 이틀 반만 기다리면 돼,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 기다리라 그런다면 왜 그러실까요?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기다리기 싫어도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참아내는 게 참 믿음의 삶 가운데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냥 저 본처와 친척이 아비집을 가버리고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어딘지도 모르고 떠나라고 하시는데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 된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저 하늘의 물결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을 주리라. 뭐 그렇게 나이가 들었어도 자기가 낳은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 약속을 주셨죠. 근데 뭐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고 살고 이 모양 저 모양 사는데도 아들을 안 주시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사라의 속삭임에 홀라당. 그래서 여종을 데려다가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여러분 이게 내가 만들어내는 얘기 아니죠? 창세기 12장 창세기 16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6장. 그래서 이제 사라의 속삭임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라도 자손을 얻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조급하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16장 16절 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몇 세예요? 86세였더라. 능력의 종이 86세에 또 아들을 낳았어요. 어쨌든 그 다음에 보세요. 17장 1절. 아브라함이 몇 세 때?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지?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세월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그냥 사라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그 여종을 데려다가 아들을 낳았을 때가 86세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때가 99세.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13년 동안. 13년을 기다리게 하셨다. 얼마나 지치겠어요? 한번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13년 동안. 그래도 어쨌든 사라의 음성을 듣고 낳든 여종을 통해서 낳든 자기의 핏줄 아니에요? 그 잘하는 거 손자 손녀 가지신 분들 아시잖아. 자기 자녀들은 그 삶에 바쁘니까 그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거 즐기지 못했던 분들도 손자 손녀는 깜빡하시잖아. 저도 가끔 목사들 이렇게 모임에 가면은 그냥 셀프걸에서 자기 그냥 애들 춤추는 거 보여주고 이러는 걸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냥 보기만 해도 얼마나 그 사랑이 절절한지 깨달아진다고. 그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 아브라함도 한편으로는 자기 핏줄로 나서 하나님 뜻대로 낳지 못한 그런 자식이지만 그래도 얼마나 예뻤겠어.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했는데 내 생각대로 했는데 내가 그냥 사라의 속삭임을 헛가닥해서 이거는 미쳤지.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조용한 밤에 하나님과 나와 나의 1대1의 그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이거 내가 당한 걸까요? 13년을 그렇게 지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침묵 가운데 He had a purpose in the silence. 그래서 99세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전치 못했다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그대로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대로 세상을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의지대로 하면 이길 것 같지만은 아니란 말. 완전치 못했단 말.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으로 바꾸시죠. 아브라함에서. 성경에 보면 그런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나타내신 그러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도 40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요셉도 총리 대신이 되기 전에 13년여를 보냈어야 돼요. 무엇으로? 종으로 죄인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인데 꿈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랜 세월의 기다림이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을 하셨으면 그냥 급행열차 KTX 태워서 보내시지 40년을 광야에서 기다리게 하셨다. 그 기다림 가운데 무엇이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하신 뜻이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기다리기 힘들고 기다림에 지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뜻이 있기에 그 기다림 가운데 믿음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뵈도 조금 힘들어하죠. 다들 그냥 작은 교회에서 함께 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한 사람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다 같이 매달려서도 이제 2년 반이 지나가는데 빈자리가 더 많고 왜 교회가 그냥 불어나서 그냥 하나님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냥 성전이 꽉 매지고 견업표 받아서 춥은 날 길에 서서 맛집에서 기다리듯이 그런 교회 모습이 아닐까 지칠 때 있잖아요. 뭐 저도 목회자로서 이렇게 부족한 능력으로 이렇게 성도를 섬기려니까 이런 모습인가 그럴 때 못한 말. 솔직한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 여기서 소명이 있다고 느끼고 하나님 교회 세워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믿고 하는 사역인데 왜 안 될까 그런 생각했던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그 말도 안 되는 나팔과 비난하려 횃불 가지고 전쟁에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미디안에서도 이사야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위치우대에서도 나타내신 분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고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일일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지 저는 모르죠. 그냥 말씀하시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정도겠지. 그러나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까지 하시잖아요. 마음의 깊은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대하면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 같지만 그 기다림 가운데 미디안에서 승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케 하신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온전히 믿고 강하고 담대하고 세상의 목소리에 세상에 지지 않는다면 분명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매일매일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평탄 대로와 같은 삶이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힘듦이 함께하는 시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무게가 우리 어깨에 지어진 멍에와 같이 우리의 등을 가르는 채찍질과 같이 느껴질 때도 많지만 그 오래전에도 또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오직 감사함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으로 오직 참된 빛과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참된 복음이 증거되는 온전한 증거자여 초청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주님께서 특별한 뜻으로 계획 가운데 목적 가운데 이 교회를 세웠다고 믿고 섬기니 주님 지치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함으로 함께 하시며 오직 오늘도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며 임마누엘 되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이 증거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과 교회의 삶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나타나는 드러나는 그런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이다 하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주님의 길만 따라 살아가며 비록 그것이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요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순종하며 따라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온전한 축복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오되에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기 위하여 참빛으로 오신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